독생자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에는 구원에 이르는 겸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독생자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요셉의 꿈은 바로 독생자를 가리켜서 예표로 꿈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6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이 꾸게 된 첫 번째 꿈이 되겠습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이어지는 9절에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여기서 요셉이 꾸게 된 두 번째 꿈은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을 하겠느냐라고 그 요셉을 꾸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11별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그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할 것을 꿈을 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래서 이 요셉이 꾼 꿈은 마지막 날 독생자가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꿈은 마지막 날 온전히 성취가 되는데 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한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해와 달과 12별은 바로 온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는 마지막 날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 바로 몸을 속량을 하게 되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만국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한 말이 되겠는데, 그 야곱의 말처럼 마지막에 모든 백성을 독생자를 통해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께서 그 독생자에게 권세를 주시게 되고 천하만민을 다스리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자, 여기서 그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모든 자들이 독생자를 섬기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0절에서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라고 야곱이 요셉을 꾸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에게 권세를 주시게 되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여기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독생자의 손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독생자의 발 아래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독생자를 통해서 주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아들의 발 아래, 바로 독생자의 발 아래 두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땅에 있는 모든 것,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아래 두실 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실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께서 독생자의 발 아래 만물을 두실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생자의 비밀이 마지막에 열리게 됩니다. 독생자의 비밀은 이 세상에 마지막에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마지막에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요한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그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 그래서 그가 바다와 땅을 밟는다는 것은 그의 발 아래 만물을 두시는 것이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요한은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던 힘센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 바로 그 독생자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은 두 번째로 또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그가 바로 독생자요,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 그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겸손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증언을 받는 것이 되겠고, 예수의 증언은 독생자의 증언이요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래서 그 증언은 바로 그가 온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그 증언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몸까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독생자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독생자의 발 아래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이제 겸손은 구원에 이르는 겸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겸손, 그 겸손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같은 뜻이 되겠는데, 그 겸손은 바로 그의 발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요. 그 겸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이요, 독생자를 믿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고 독생자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해와 달과 11별이 독생자에게 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본집이 살아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